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모두 성령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듣도록 이 말씀 나눔의 시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말씀 앞에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36년간 일제제국주의의 압제에 있던 우리나라가 독립한 지 80년이 되는 광복절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일제압제 당시 기독교 인구의 비중은 1910년도 말 한반도 우리나라 남북한 전체 인구가 약 1680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독교인의 인구는 16만에서 많이 잡아야 한 30만 정도로 추산되어서 전체 인구의 1% 내지 2% 수준으로 미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는 그때 40%가 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은 일제 탄압에 있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독립운동이나 사회계몽운동 등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3.1 운동 당시에 독립선언을 주도한 33인의 대표들을 종교별 구성으로 보면 천도교인들이 15명, 개신교인들이 16명, 불교가 2명이었다고 합니다. 인구의 1, 2%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3.1절 독립운동 지도자의 거의 절반이 넘는 50%가량 되는 걸로 봐도 기독교인들의 나라 사랑은 기독교 초기부터 남다르게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8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나라 사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나라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라 사랑이 다른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1, 2%의 적은 숫자라도 이 나라의 독립과 사회의 등불과 양심이 되었는데, 한때 인구의 4분의 1인 1000만 기독교인을 자랑할 때조차 한국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모습이었으며, 기독교인들이 4분의 1을 차지하는 한국 사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지금도 여전히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한다고 자랑하고 평가하지만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나라 사랑을 하고 있는지, 주님 말씀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오늘은 이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을 2번씩이나 처음과 끝에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천국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있지만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는, 주님이 왕 되시는 나라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키우고 열매 맺어 갑니다. 쉽게 말해서 성도들도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데 사명을 가진 성도들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참 이해할 듯 하면서도 어렵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 있어서 활동은 하기는 하지만 속하지는 않는다. 이 세상에 편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뜻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정치적 권력이나 지배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바로 그것을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것처럼 그 나라도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 있고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답게 이 세상 안에서 있지만 속하지 않은 채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 그 나라를 이루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이나 국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인 우리의 신앙 목표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하지도 않고, 즉 어떻게든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될 이런 사명은 잘못된 사명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셔서 우리를 살게 하실 동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을, 그 뜻을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쉽게 오해하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서 권세는 정치적 권력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권력 아래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혹은 국민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권력을 사용하는 권력자들을 향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먼저 권력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디모데를 통하여 권면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많이 오해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남들이 어떻든 나라가 어떻든 간에 우리끼리 이 세상에서 평안한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면 그게 전부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권력을 잡은 자들에게 충성하고 맞춰서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 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복음을 받고 그 주님의 복음대로 살면서 전하고 복음을 누리며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사는 곳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도록 그 목표와 사명을 위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이든지 오늘 우리가 찬송한 어떤 꿈을 여러분이 마음에 가지고 있든지 그 꿈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 안에 살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이 세상 속에 있는 주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도록 우리의 모든 시간과 직업과 모든 것의 최종 목표를 거기에 두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불필요한 정치적인 분란이나 갈등을 하지 말고 오히려 정치 권력자들이 나라와 백성을 공의롭고 평안하게 잘 이끌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 성도들은, 온 교회 성도들은 나라와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잘 알듯이 그 기도는 그들이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권력을 제대로 양심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거룩한 두려움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것은 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릴 수 있고 오히려 좋은 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 나라와 권력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이들이 받은 권력을 지혜롭게 거룩한 두려움으로 잘 활용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나라에 대한 이 성도의 역할이 소극적이고 그리고 왜 신앙적인 것에만 초점을 두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이 삶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그 제자들도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설령 100년, 1000년을 산다 해도 이후에 이어질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정말 눈 깜짝할 사이만큼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을 열심히 살면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이 세상 한 번으로 끝나면 우리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출발부터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거나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 한 번뿐인 세상, 요즘 젊은이들 말하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아닙니다. 이번 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번 생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우리가 오늘 우리 사랑부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고 성공하고 잘 사는 길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되 이 세상의 결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임을 확신한 사람들은 이 세상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살면서 깨달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에 맞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살아가게 됩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의 시민권 갖자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 모습을 잠시 이 말씀에 비춰보고자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한 번쯤 들었을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정치는 사회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력과 자원의 분배 활동이라고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의합니다. 한마디로 정치는
국민이 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력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최소한의 상식 수준에서 그건 공평하지, 그만하면 됐지 하는 이런 수준으로는, 이런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며 살아온 여러 가지 자원들, 경제적인 자원들, 기회의 자원들, 이런 자원들을 공평하게 사람들마다 잘 노력에 합당한 결과로 받도록 분배하는 것, 정치는 공정한 분배의 기술이다 하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은, 정치 권력이나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자기들이 그 권력을 받은 것은 그 나라의 국민들을 위한 것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국민들을 통해 하늘로부터 권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면 국민들로서는,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성도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있든지 이들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공정하게 행하지 않으면, 내가 여당 지지자든 야당 지지자든 진보든 우익이든 좌파든 중도든 상관없이 그 잘못과 악행을 비판하고 저항할 수 있는 정도의 상식은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회는 내가 속한 파에 따라서 잘못하고 악행하는 것을 눈 감고 무조건 따라가는 이런 극단주의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의 기본도 무시한 채 좌파, 우파, 중동파, 무파 극단으로 나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여, 이 나라의 상식과 최소한의 양심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권력자들로서는 앞에서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말씀을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권력자들이나 정치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이, 성도들이 누리길 바라시는 정의와 공정을 이들이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 방법과 수단들을 통해서 그 권력을 도로 가져가십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특히 우리나라 근현대사는 이런 권력이 국민들에 의해서 다시 무너지는 이런 실제적인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더 큰 문제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런 세상에는 속하지 말아야 될, 자기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와 성도들이라고 하는 특별히 목사들이 이런 정치 권력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치 권력을 잡기 위해 감히 하나님을 팔고 복음의 순수한 전파를 회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은 것은 고사하고 설탕이 되어가서 썩게 만들고 있고 빛이 어둠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든 교회가 정치 세력화하려는 생각이나 행동은 잘못입니다. 성도들 개인은 정치에도 참여하고 자기만의 말씀 안에 기준을 가지고 좌파든 우파든 보수든 진보든 활동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치 세력화하는 그런 힘이나 그런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요즘에 몇몇 교회들과 몇몇 목사들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심지어 악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경고하셨습니다. 경건을, 신앙을, 믿음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신앙을 이용해서 세상적 권력이나 돈을 버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이미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치 유튜버들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얼마나 찍어내는지, 이들이 나라를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유튜브가 아주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조회수만 올라가면 그 내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돈을 주기 때문이에요. 요즘 초등학생 중에 유튜버 된다고 하는 애들이 한 10명 중에 2-3명은 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부패했고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얼마나 정확히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다툰다고 디모데전서 말씀에 분명히 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 오늘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미리 보고 말씀하시는구나. 사람의 마음이 악해서 언제라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광복 80주년에 저는 처음으로 이런 설교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쓴 원고를 여러분들에게 읽듯이 지금 말씀드리니 오늘은 그런 말씀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기독교 이단인 신천지나 통일교가 종교의 탈을 쓰고 소위 권력 비즈니스, 어떻게든 권력을 얻기 위해서 뭐 성도들 10만을 어디다 보냈네 안 보냈네, 누구에게 무슨 백을 줬네 안 줬네,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것은 일부 기독교 목사들과 교회들, 성도들도 이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태를 종교 비즈니스 세력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이들은 입 밖으로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최고의 관심은 성도들의 숫자를 이용해서 정치 세력화를 하고 그걸 통해 돈벌이하고 권력 잡기를 하는 비즈니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은 신문지상을 통해나 언론 통해 많이 읽으셨고 아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언제부터 이 나라가 그렇게 되었는지 사이비 종교적 행위들, 풍수지리, 점, 도인들, 법사들, 무당들, 어느 시대나 있었지만 이렇게 공공연하게, 그리고 공적 사회에, 그리고 권력자들과 연결해서 이런 일들이 말해주고 행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이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는가를 가장 잘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치 권력과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그로 인해 이 나라에 끼친 영향력들은, 악영향은 지금 당장도 드러나고 있지만 앞으로 점점 더 드러날 것이라는 깊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사이비 종교인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20%나 있다는 이 한국 사회에서 이런 말들, 이런 행위들이 버젓이 공론화되고 공적인 행위에서 판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 성도들은 정말 나라를 위해 나라 사랑을 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의 기도는 무엇일 것인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런 사이비 종교나 행위들이 이 땅에 사라지도록, 적어도 이것이 우리들만이 아니라 우리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이 사상이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청년들이 타로를 요즘 많이 한답니다. 연애 관계도 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왜 하냐고 물어보면 재미있잖아요. 재미 속에 타로가 어떻게 정신세계를 파괴하는지를 신경 안 쓰는 시대가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자라가고 있는 이 세상의 시대정신과 생각이 망쳐지고 썩어가고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의 재산과 돈을 유산으로 물려준다 해도 시대정신이 썩으면 우리 자손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신앙을 유산으로 무엇보다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힘쓰며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신앙도 있고 교회도 있지.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이게 맞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라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기독교 신앙이 우선입니까? 나라가 있어야 신앙도 있고 교회도 있다? 아닙니다. 만약 이 말이 맞다면 지금 공산주의 치하에서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가 금지하는 신앙으로 기도하며 살고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나라가 먼저지 왜 나라가 그 많은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들에게도 나라가 있어야 신앙도 있으니 신앙을 포기하라고 말해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신앙도 있고 교회도 있다는 말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혹시라도 나라가 위험할 때 우리만의 평안에 뒤로 빠질 때나 하는 말이지, 나라가 있어야 신앙이 있고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신앙 고백 속에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것은, 우리 교회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는 기독교인들의 거룩한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한 교회, 주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오늘 제가 일주일 내내 고민하며 연구해서 이 말씀을 나눠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늘 광복 80주년을 맞는 이 주일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있고 살기 때문에 자칫하면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영향력은 한쪽 방향이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말한 것처럼 성도들은 이 세대와 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향을 주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저들에게 모범이 되는 양심과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도 영향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향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한 가지는, 기껏해야 잠시 살다 갈 이 세상의 권력욕, 무력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고 신앙을 팔고 교회를 팔고 성도들을 악용하는 이 시대에 몇몇 교회들과 사람들의 행태를 여러분은 본받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겠지만, 그럴 수 있겠지, 그 사람들의 의견이니까 라고 동조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지들끼리 다투는 일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주님 안에서 감당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저들을 심판하시고 그 증거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한번 새깁시다.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더 깊이 깨닫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영원하지 않을 이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위해 살거나 힘쓰지 맙시다. 우리가 힘쓰고 헌신해야 하는 진정한 나라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기독교인들의 숫자를 늘려서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희생과 헌신으로 이 사회와 국가와 사람들에게 바른 등불이 되고 사회적 양심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믿음과 삶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깨닫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좀 풀어서 여러분들께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권면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순응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곧 무엇이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무엇이 온전하신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